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의미를 잃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지금 힘들고 또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들을 이기고 또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도 소망 없이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며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이 시편 119편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말씀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이루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러한 남유다의 불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회개를 외친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유일했습니다. 예레미야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권력에 아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예언대로 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되고 세 번에 걸쳐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믿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또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보이는 상황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쓰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소망을 잃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게 끌려가면서 이게 무슨 재앙인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바벨론에게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로 인해 잠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한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하면 자녀를 혼내키죠. 혼난 자녀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혼낸 부모 역시도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혼내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의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상황은 정치와 사회가 부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 중심의 유대 종교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고 또 종교적 외식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보다 더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예배를 드리러 오긴 하는데 하나님을 뵙지 않고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 1시간 예배드리면 내가 종교적 의무를 다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 성전에 가서 어떤 제사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하나님을 향해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거든요. 누굴 만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종교적 형식만 하고 지키고 갔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와 더불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들의 든 손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그들의 손은 섬김의 손, 사랑의 손, 또 봉사의 손이 아니라 그들의 손은 불의가 가득한, 피가 가득한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죠?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있고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피가 가득한 그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과 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말씀 서두에 중국 교회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뭐 어차피 하나님 다 들으실 텐데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진 않은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여 할 때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바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상황 속에는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냥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뭐 안 도와주셔도 뭐 괜찮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간절하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나아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 기도의 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중요한데 그들은 성전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그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마저도 다 파괴가 되고 나니까 기도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벨론에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너가 내게 부르짖을 때라고, 너 그곳에서 낭망해 있지 말고 그 어두운 감옥에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서 혼났는데 이 녀석이 부모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부모님과 단절된 채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본인도 힘들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혼내서 서운하더라도 방문을 삑 열고 나와가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엄마에게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사과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러면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그러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서운하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방문 닫고 쿵 들어가고 말을 안 해요. 특히 사춘기 때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신 건데, 이방 나라를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징계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아예 하나님께 구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도 다 무너졌으니, 또 더군다나 우리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 이제 우리는 기도할 곳도 없고 기도해서 뭐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물질적 소유와 또 번영, 성공과 명예, 또 안락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또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지, 열매와 같이 우리가 누려야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절로 과실을 맺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누려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축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올감해서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결혼식 때 서약을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보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서로가 지켜야 될 약속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약속은 서로의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죠. 결혼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면 결국에는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는 그 서약은 서로를 지키는 서약이고, 또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명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적당히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60% 정도 구하고 한 40%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마음이라는 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블레셋에게 계속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세워지고 나서 그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7장 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그러니까 100%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삶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60%, 70% 섬기고 그리고 나머지 20%, 30% 부족한 거는 바알에게, 아스다롯에게 가갖고 기도하고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자, 그에게 전심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90%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할 때 기뻐하지 않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할 때에 마귀는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생각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거나 무슨 어려움이 찾아와요. 또 제대로 예수님 믿어보려고 하면 생각지 않은 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작정한 순간 오는 어려움은 마귀의 시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기도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갖고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성회로 모였어요.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서 이때다, 지금 저들을 공격하면 한 방에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지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한 방에 다 찾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이러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안, 미래와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